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접견장에서의 만난, 거기에 모인 그 무리들 중에 가장 큰 권력자는 분봉왕 아그리빠이죠. 그래서 먼저 예법상 왕에 대한 찬사로 시작하고 또 아그리빠의 그런 유대적인 배경을 칭찬하면서 그의 경청을 기대하는 발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자신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운명이 대전환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13절에서 18절을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저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그 은혜로 핍박자 바울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죄인, 변화시키지 못할 악인은 없습니다. 고집센 황소처럼 자기 길을 가던 내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 이 사건은 바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며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온 다메섹 사건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진술한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와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신 소명보단 이 바울의 사명에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외국 성까지 박해하던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보냄을 받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그들에게 계속 보내실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래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 이 우상에게 매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또한 그의 사명입니다. 이것 역시 유대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그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일이 거창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걸 해서 내가 뭘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다면, 그래서 나를 위한 나의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또한 주님의 중요한 일을, 또 주님의 소중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하였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왕 전하, 오늘 제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저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전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제 말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에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했던 더둘로의 아첨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더둘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 아첨함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에서 말을 했지만 바울은 사실에 입각해 칭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중히 부탁합니다. 우리 말에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을 곁들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담대한 복음 증거로 세상을 구원하는 입술을 가집시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부장 루시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총독 벨리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이 계속 바뀝니다. 어쩌면 같은 진술을 계속해야 하는 지리한 공방인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또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정직히 행하고 또 정직히 말한다면 분명 우리를 알아볼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격과 또한 그런 인격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든 유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제가 처음부터 제 동족 가운데서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만 있으면 그들은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바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기다려온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을 진술하면서 젊은 시절 자신은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랐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또한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이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 가졌던 열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날뛰는 그의 모습은 주인의 지시를 거부하느라 가시가 박힌 채찍을 발로 차면서 도리어 제 몸에 상처를 입히는 황소와 같았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열정만 내다가는 하나님의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내게도 가장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랬던 자신이 이제 복음 전도자, 예수를 전도하는 그런 복음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생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과거를 낱낱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생한 삶을 이제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죠. 우리의 새로워진 삶에 나의 변화된 삶이 정말로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알았던 그들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희망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고 저렇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나와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과거의 모습, 좀 연약했던, 좀 부끄러웠던 모습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 또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또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워진 삶의 모습,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